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과 10조에 보면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짓도록 그렇게 우리 한국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그런 전통을 가지고 또 관습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가문에 학렬이 있어서 그 학렬에 맞춰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부모가 그 이름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이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중학교 여학생이 한 명 등록을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름이 뭔고 하면 원통이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네 이름이 왜 원통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7번째 딸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려고 7명을 낳았는데 또 7번째도 딸을 낳았다 해서 원통하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원통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통해도 지가 원통한 거지 얘가 원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평생에 원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크거들랑 법원에 가면 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꼭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아이가 이름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제가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바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좋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 속에 아직도 머릿속에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그 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안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안뜰의 봄이었습니다. 뜰의 봄인데 안뜰의 봄. 이름 참 좋다. 잘 지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다엘 목사님도 이 다니엘 목사님인데 이 다엘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성경적이고 좋은 이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평생의 상징과도 같은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 짓는 거 참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30장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고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 기록들이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고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전개될 운명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이걸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살펴보기 전에 이 라헬을 야곱이 좋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헬을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불편함이 초래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니와 동생의 아이 낳는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과정을 잘 준비하시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여인이었는데 반면 레아는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가장 많이 낳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항상 생각하면 순풍입니다. 연달아 4명이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 이후에 이 라헬이 죽을 때까지 아들은 딱 한 명 낳고 아들 하나를 또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아들은 한 명이었습니다. 라헬은 얼굴도 이뻤고 지략도 뛰어났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언니가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패배감에 쌓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은혜도 많습니다. 자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종인 이 빌하를 남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있었느냐면 3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왜 웃음이 나오느냐? 여자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남편에게 하는 협박성 발언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자분들이 싸워가지고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 라헬도 내가 아이 못 낳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야곱이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야. 나는 믿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좀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저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뭘 내요? 성을 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감정도 싫고 인터네이션도 싫어서 얘기하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뭘 집어 던지든지 깨트리든지 문을 꽝 닫고 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지. 몰라! 꽝!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보,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으로 난 믿어.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두 부부가 은혜가 마른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내가 죽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마른 이 라헬이 성경의 보도를 보면 시기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질투의 눈이 멀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이제 아들 없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야곱도 은혜가 말라 있으니까 그 질투와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내에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좀 받아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도닥거려 줘야죠. 그런데 성을 내가지고 내가 아들 못 낳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이야.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이런 거, 제가 이런 걸 잘하니까 목사님이 집에서 저러는가 보다. 전 집에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보응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응의 방법,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항상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대처해야 되죠. 그게 야곱의 방법이어야 했는데 야곱도 라헬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의 방법에는 또 항상 따라다니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 보응의 두 축은 뭐냐?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두 축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거룩함이 따라다니고 또 거룩함에도 거룩함만 있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따뜻함이 있고 사랑만 있으면 늘 좋지만 거기에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선을 정하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과 거룩함이 같이 다니는 거고요. 거룩함만 있으면 딱딱하고 경직하고 뭔가 우리에게 낯설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품어지면서 이 거룩함이 더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짝을 이루어 우리에게 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늘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만 전하느냐 아니면 간간히 유머를 섞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늘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노트를 해두거나 패드에다가 적어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집에서 시연을 합니다. 그럼 시연을 딱 하고 나면 나오는 대답이 뭐냐? 설교 시간에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삼은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 시간에 유머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유머만 전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비난을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님, 저를 비난하지 말고 저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절제해서 그 정도로 한 겁니다. 내가 절제를 안 했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절제한 저를 칭찬해 주셔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30분 내내 성도들을 졸게 하느니 차라리 잠시 웃기는 게 더 낫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죠. 사랑하면 거룩이 없어도 좋을 것 같지만, 거룩하다고 하면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도 취하고 거룩도 취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이왕이면 긍정적인 쪽을 택하시고, 이왕이면 들어주시고, 이왕이면 밝은 쪽을 택하세요. 그것이 잃지 않는 신자의 생활입니다. 사랑하시되 엄격한 거룩함의 잣대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하시되 따뜻한 사랑도 품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응의 원칙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곤고하고 마음이 좁아지고 원망이 생기고 질투가 불평이 쌓여가는 일, 조바심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일, 옆에 사람이 싫어지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다 일이 안 풀리고,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말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의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세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나를 지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메마른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은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12아들을 보세요. 그 12족장이 되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초창기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는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언니 레아가 4명을 계속 연달아 낳았다고 했는데, 그 4명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이렇게 연달아 4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린 양을 보라.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루벤의 이름이 바로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 하면 제일 많이 읽는 시 중에 하나가 시므온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들려? 그랬지요? 들려? 그 듣는다는 뜻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데 이 레위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연합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면서 큰 아들 역할을 했던 아들이 유다입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족속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이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보라.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과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 이름이 단입니다. 단. 이 이름은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 이름과 한국 말과 비슷해요. 앞에 판자만 붙이시면 이 단의 뜻이 됩니다. 단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판단. 그러니까 단은 안 잊어버리죠. 그죠? 판단이라는 뜻이.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듣고 그와 연합하여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면 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지경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그때가 오면 그거 어떻게 될 거냐? 판단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가 바로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싸움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납달리 이 이름처럼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싸워야 되고 거짓된 무리들과 싸워야 되고 믿음의 군사로 우뚝 서야 된다. 납달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들 이름이 갓입니다. 갓. 이 갓인데 이름의 뜻이 군대,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 무리들이 나와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오른팔, 왼팔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무리들이 있으면서 그들과 교제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갓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납달리 씨름해야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여덟 번째 아들 이름이 아셀인데 이 아셀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행복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아들 이름이 이사갈인데 이사갈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value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성도가 된다, 값어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치 있는 성도가 된다. 이사갈입니다. 열 번째 아들 이름이 스불론인데 이 스불론은 이름의 뜻이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신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거하는 신자가 된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신자 된다.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납달리 영적인 싸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나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 있는 신자로 만들어 주실 때 아셀 행복하게 되면서 이사갈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스불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에 거하는 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린 요셉이라고 읽지만 영어 이름은 조셉입니다. 조셉. 제가 2부 예배 때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조셉이 존 F 케네디가 조셉이라고 했는데 존 F 케네디는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고요. 그 아버지 이름이 조셉 패트릭 케네디입니다. 영국 대사를 했던 분이죠. 이 조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요셉이 더해준다,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 조셉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더한다,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조셉. 하나님은 요셉을 신실하게 부지런한 충성된 신자로 그에게 많은 선물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셉, 조셉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 정리를 하면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죠. 이제 그의 말씀을 들어라 시몬,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거라 레위, 네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을 거다 유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스스로 판단해 본다 단,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되겠다 납달리,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돕는다.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신자가 된다 아셀. 그러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신자가 되자 이사갈.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물자 스불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더하신다 요셉. 그렇게 될 때 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리라 베냐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아들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많은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12아들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새롭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있는지, 헌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사갈의 신자인지, 납달리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되는지, 아셀과 같이 내가 행복한 신자인지, 스불론과 같이 주님과 거하는 신자인지,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선물을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다는 내 믿음이 있는지, 베냐민과 같이 의로운 오른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에 무리가 없는지 나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